하나님, 오늘도 시편 102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로 2절, 시편 102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제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괴로운 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네, 표제 중에서 제일 긴 표제 같아요. 이 시편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예루살렘과 시온이 황폐해진 국가적인 재앙의 시기를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개인의 극심한 질병과 고통이 민족의 비극적 상황과 중첩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이죠. 이 시편은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내용이. 그래서 천지는 변화가 없어져도 영원히 동일하시며 대대가 무궁하신 창조주이자 구속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전체 28절 중에서 1절부터 11절은요, 고난당하는 자의 철저한 탄식과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극심한 이런 고난과 영적 침체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첫걸음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은요, 시온의 회복과 여호와의 영원한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이 나라는요,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은 영원하고 주님은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또 보면 마지막에 23절부터 28절은 변함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대해서, 늘 시편은 소망을 가지고 끝나죠. 그래서 인생의 중도에 쇠약하게 하심을 한탄하면서 주님의 연대는 무궁함을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슬픔이 폭풍처럼 밀려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은요, 이 시편 기자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2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우리가 해답을 찾고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102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 했냐?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 낙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낙심의 소리를 기도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맨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털어놔봤자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사정을 아시는,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해야 돼요. 그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기운이 없고 낙신돼도요, 기도는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시험 들었어도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형편으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인생의 조건, 건강 이런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건강, 끝까지 건강한 사람 없어요. 다 조금씩 아픕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요, 그러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꺾일 때가 있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망이 꺾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다른 소망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바로 소망이 꺾였을 때예요. 오히려. 102편, 시편 102편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중년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교만해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자꾸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중간에 이 소망이 꺾여요.
거의 나이가 다 들어서 소망이 꺾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이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장래 세대를 위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도요, 꺾이지 않고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괴로운 날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밀려오는 고통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소망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계획이 꺾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 왔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꺾이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